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는데 거기 부제목이 이제 무명 가수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앨범을 내고 이제 가수가 됐지만 유명해지지 않은 가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1호 가수, 2호 가수 해가지고 자기 번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심사를 받고 계속 경연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뭐 우승자를 가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그 시즌 3가 끝났는데 선교사님 아들이 우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시즌 2에서는 목사님 아들이 우승했는데 그래서 야, 목회자 아들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우리 결인 노래 못 부르는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뭐 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 노래를 이제 들려주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 앨범도 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노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갖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들을 제가 느끼고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실 그들이 고백하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아도 노래를 사랑하고 부르고 있으면 자기는 가수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설교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목회자 아닌가. 그래서 싱어게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누가 기록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무명 가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명 목회자라고 이름하기에는 되게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 막 사도행전을 보면 막 베드로, 바울, 바나바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되게 유명하고 되게 훌륭하고 되게 막 그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앞에 서면 이제 제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 내가 베드로가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 나는 바나바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막 착한 사람이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포기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영웅시하거나 그들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몇 명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가 그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어떤 지면 관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유명한 그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그런 유명한 사도들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 무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 무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지만 오늘 무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활약을 통해서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나 내가 행복해지거나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라는 생명의 메시지들을 이방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단순히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11장 18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보고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는 1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때 18절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시계를 사도행전 8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8장 이후에 수년이 지났는데 다시 8장의 이야기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어떤 때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누가가 11장 19절에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8장의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이라고 이름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 사건이죠. 사울이 스데반 순교의 핵심 가해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 사건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오늘 누가는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때로 다시 누가가 그 때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경이었던 무대가 가이사랴였는데 가이사랴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더 가야 나오는 곳이 이제 베니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구브로라는 섬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야 이제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었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8장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조금 북쪽인 사마리아, 그리고 요빠,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진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이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꽤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환난과 박해가 교회를 어렵게 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들 가운데 도움을 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환난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재정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부정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이지 외부적인 핍박이나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교회가 병들거나 어려워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게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북쪽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 사람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구브로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디옥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었고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유명해졌던 북아프리카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라는 큰 섬의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인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 되는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첫 번째 도시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인구만 5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헬라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있었고 유럽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있었고 아시아인들도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국제적인 큰 도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큰 도시였던 것만큼 상업과 경제가 발달되어 있었고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어떤 종교와 다 많은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예뻐서 아름다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몇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젊은이였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어떤 경제력이나 뭐 학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배제된 채 이 사람들의 출신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고 그것도 어려워서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사람들까지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하셨는데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되게 어려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상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신들의 의지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빌립 집사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를 살펴보면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세 오경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헬라의 뛰어난 학문들이 펼쳐져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 보고가 끝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방 도시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향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시면 심심치 않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등장하게 되지만 해외 선교의 전초 기지를 담당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고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늘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을 즐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사도들이 누구를 그 안디옥에 보낼까라고 고민했을 때 일단 사도들은 헬라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릴리 출신 사도들은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고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이 사람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권면과 위로의 탁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도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색안경을 띄고 제 사울이 회심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위장 회심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사람들이 교제하지 않을 때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보증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사울을 다리 놓아 주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데 가장 알맞은 사람이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그가 안디옥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공동체가, 안디옥에 모여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인내하다, 관계를 갖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적인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면했다라는 그 의미들을 통해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 룻기 말씀 보면서 룻과 나오미가 룻을 붙쫓았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딱 붙어 있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나바가 권면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권면이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4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바나바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 우리가 늘 이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경쟁심,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음들, 눌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야, 바나바는 바나바다라고 땅도 팔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 바나바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바나바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나바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는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바나바만 있어야 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확신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믿음은 확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순종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자격지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기를 포기하기보다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고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어떤 욕심을 부린다거나 사심이 있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꼭 들어야지, 대단한 분이 왔다라는 칭찬을 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었다면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심이 전혀 없었고 안디옥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자신 있게 보냈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명의 사람들과 유명한 바나바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명하건 유명하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유명한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또 영적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내가 착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어제 제가 봤던 성심당에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모여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더해진다라고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했다면 조금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옮기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어떤 수평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관심은,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었고 바나바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사실들이 그곳에 힌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라는 그 설교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설교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도 주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명행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해외에 생긴 이방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왜 그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바나바만 사람이냐라고 그 설립자들이 마음을 좀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잘 알았을 텐데 굳이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출신지만 적어놓은 그것이 이름을 몰라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들은 유명해지기보다는 그냥 무명하게 살기 원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기 원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인스타나 유튜브나 조회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냐, 몇 명이 나에게 좋아요를 줬냐, 몇 명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하냐,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고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칭찬을 듣는 삶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나바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어쩌면 누가가 이렇게 특별한 바나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언급했던 이유는 굳이 그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고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적으로 유명했던 몇몇 사람들만 언급한 것이지 그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도들을 뽑더라도 바나바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 정도는 성령 충만하고 바나바 정도는 믿음이 충만하고 바나바 정도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들여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니네는 절대 베드로처럼 될 수 없어. 니네는 절대 바울처럼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처럼 살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디옥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이곳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언급되어지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또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섬겨지게 되었고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인데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비단 바울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름 없는 동역자들도 똑같이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는 유명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 왜 바나바처럼 못 살아? 빨리 정신 차리고 바나바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가 경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가 함께 그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함께하고 있으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해낼 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